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전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그 만남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당신을 내보이실 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 중에 한 분이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그 한 분입니다. 그렇게 그의 위치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 체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까지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죠? 이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전반부 생애를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전반부 야곱의 생애는요, 그의 이름 야곱이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야곱이란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딴지를 걸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제치고 앞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출생 때부터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일종의 그의 삶에 대한 예언과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쭉 그렇게 살았어요. 형이 사냥 가서 돌아올 때 형이 무척 시장했습니다. 에서가 무척 시장해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때 팥죽을, 붉은 것을 집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형이 시장에서 내게 그 팥죽을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래서 물론 에서도 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에서의 잘못이 더 커요. 그렇긴 하지만 에서가 자기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그리고는 그 팥죽을 받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지금
연약해진 그 상태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취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에게 그 가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가문에게 주신 그 복을 전수하려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에서가 그 대상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고 북쪽 아람 지역에 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라반 역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곱을 거저 부려 먹으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야곱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라반조차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지독하고 고약한 외삼촌 밑에서도 결국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그런 수단을 부립니다. 그러자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고향 땅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강을 건너가면 이 자기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 지류로 아주 작은 또 다른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얍복이에요. 이 얍복과 야곱의 이름은 아주 비슷합니다. 정말 어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는데 야곱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대체 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느냐 하는 것이죠. 대답은 하나입니다. 형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그것도 2번이나 속이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형에게 갈 것을 자기가 가로챈 그 사실로 인해서 형이 지금까지 벼르고 있다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야곱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역시 야곱답게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도 그 가축들도 몇 개로 나누고 맨 앞에는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먼저 가축의 한 떼를 보내고 또 거리를 두었다가 2번째 떼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그 형에게 줄 선물들을 보내고 그 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은 뒤에 두고 덜 사랑하는 그런 첩과 첫 번째 아내 레아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둘째 아내 라헬과 그 자식들을 맨 뒤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모든 가축대와 모든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 자신은 건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혼자 이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죠.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야곱이 밤새 철야기도 했다고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뭔가 많은 신비에 감싸여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야곱이 절개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환도뼈를 절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이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날이 밝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지금까지 사람과 더불어 싸웠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라반과도 싸우고 라반의 자식들과도 싸우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도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곧 하나님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씨름하고 나를 이긴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보죠. 야곱이 간절히 축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축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고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을 구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존재인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주는 답변이 새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구했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정작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축복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유익을 추구해오고 자기 힘으로 살아오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을 쫓아 살았던 철저히 자아중심적인 그 야곱이 그러한 욕심에서 나 또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그토록 축복을 원하니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야곱의 야곱됨을 부정하는 축복입니다. 즉 야곱은 축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이었어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야곱으로서 축복을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더 이상 야곱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사실 첫 번째 축복이 아니라 첫 번째 일어난 일인데 아무튼 이 안에 축복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좇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간교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내 삶을 이끌겠다. 즉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내용은 야곱의 야곱됨을 바꾸어서 새롭게 이스라엘로 재창조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왜 우리가 야곱의 이 야복의 씨름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철야기도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우리의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사실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그 입장에 여러분 자신 한번 넣어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토록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형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다만 몇 사람만 데리고 와도 야곱이 막아낼 재간이 없고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규모로는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이 전쟁에 휩쓸려서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런데 연합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왕이라든지 어떤 나라라든지 하는 것은 조그만 부족이고 부족의 그저 추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병력이었다면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규모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축들이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처자식이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숨을 구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야곱이 자기 혼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야곱이 만약의 경우 자기 한 몸이라도 도망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이편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즉 절뚝거리며 걷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두 다리가 성성했을 때에도 도망갈 수 없는데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대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뚝거립니다. 나는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환도뼈 위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이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자기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에요.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천사가 사람 이상의 신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도 죽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보이는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려고 할 때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순결한 광채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면 형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면 내 형의 얼굴 보고 내가 죽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너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날 밤 야곱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의 야곱의 생애를 아십니까? 이 이후의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생애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주 대조를 이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어떤 환경적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야곱이 싸웠고 이겼고 쟁취했고 얻었던 삶이라면 이제 이후로는 야곱이 뺏기고 싸움에 지고 당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물질적 현세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내면에 변하여 야곱의 거룩해 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강을 건너가고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아요. 두 형제가 얼싸안고 그냥 웁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만나는데 형 에서의 마음에는 조금의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다 바꿔놓고 준비시켜놨던 것입니다. 형 에서도 물론 너그러웠지만 형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형을 자기의 주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주의 얼굴을 베옵는다고, 그리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격하시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간교한 수단인 아첨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형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 이후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형은 또 형의 곳으로 가고, 그런데 이 세겜은 이제 거기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써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합니다.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연모해서, 자기가 강간하고 나서 그 여자아이를 연모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데려가라고, 그리고 나는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너희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자고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런 책략을 씁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하고는 통혼하고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세겜 족속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통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싸울 수 없죠.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쳐서 멸하고 복수를 합니다. 과거의 야곱 같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레위와 시므온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야곱적인 행동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 이민족들의 위협을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기 두 아들의 그 잔혹함으로 인해서 치를 떱니다.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규탄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야곱은 자기 두 아들의 그 잔혹한 복수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어느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자다가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었구나.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중간에 야복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후의 생애는 계속 뺏기고 당하고 잃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죠. 결국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뺏기고 잃고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쓰라린 경험 가운데 야곱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야곱의 마지막 장면들,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할 때,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근원,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의 체험이었어요. 야복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야복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야곱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복의 체험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이 야복의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야곱적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속성을 좇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신분,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